할 때 막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네,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샬롬. 지난 한 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는 매일 되셨나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 그리고 기쁨 매일매일 맛보는 즐겁고 행복한 삼성교회 학생의 공동체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일이면은 이제 3일간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날일까요? 바로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1년에 하루밖에 없는 설날. 설날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건데요. 설날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균 혹시 설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세뱃돈. 혹시 그럼 연주는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음식. 유미는? 가족 모임. 그럼 혹시 정원이는? 떡국. 자, 다 다릅니다. 이렇듯이 누군가는 떡국이 생각나요. 누군가는 또 까치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윷놀이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생각날 수도 있죠. 맛있는 음식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세뱃돈을 떠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살 한 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설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가족의 소중함. 두 번째로 연휴의 소중함. 아, 쉬는 날 정말 소중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날이 바로 설날 연휴입니다. 자, 이렇듯이 설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설날을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설날은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전통이라는 것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어떤 문화 또 뭐 관습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설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통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전통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딱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전통은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강수월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임진왜란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일까요? 추석 때 우리가 강강수월래를 추었다는데 자, 500여 년 전에 한 400 몇십여 년 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남녀노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켰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강강수월래라는 전통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전통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은지 무엇을 하면 좋지 않은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에 이제 부모님께 세배를 합니다. 설날이 되면 여러분 세배를 다 하시죠. 근데 그저 우리가 세배를 하는 이유 부모님이 절 받으면 좋아하시니까 그것뿐만 아니겠죠. 그리고 나는 세배하면 세뱃돈 받으니까 좋아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인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날이 내일부터 찾아오는데 저는 이번에 제주도에 부모님께 가지 못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상통화로 세배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해요. 근데 말로만 효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도 효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내 말뿐만 이 효도 결국에 부모님께서 내 효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내가 명절에 세배를 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지요. 그래서 결국 전통,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그 책임이 크다는 것, 역할이 크다는 것이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통은 아름다울 때는 전통이다. 근데 아름답지 못하면 더 이상 전통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들었습니다. 어쩌면 전통이 아닌 악수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전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 아주 간단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최고라고 여겼던 그들이었어요. 아, 저런 이스라엘, 저런 유대 서민들보단 내가 잘 믿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믿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그들 중에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매우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부터 지키던 전통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한다. 이 전통. 먼지가 많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것을 매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위생상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시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 많은 거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의 떡은 식사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한 건 건졌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주 말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참 옳은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어째서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은 지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신 거예요. 믿음 좋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십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외식이라는 단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한자로 생각해 볼까요? 바깥외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을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전에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격려한 것인 줄 그들 본인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데, 나 이렇게 전통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겉으로만 보이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의 전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 교회도 50년이 지나고 이제 51년째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안에 전통들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많은 교회들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각자 만들어가던 전통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에 대해서 기억하던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전통들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왜일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전통? 왜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전통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그 걱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사람 점점 적어지는데, 학생회 점점 예배 안 오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의 전통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전통들은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이야,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만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찬양 가사, 곡조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성경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왔는데,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고 교회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막 안타까워서 막 비판하시는데 너희 잘 저버린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의 전통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헌금을 더 잘 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지고 잘 나가는 법을 가질지?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의 전통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멋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전통일지라도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전통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순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무엇일까요? 그저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대답만 해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너 설거지 좀 하고 와. 네, 물만 틀어놓고 온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타까워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순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고등학생의 나이죠. 그리고 오늘 또 대학생의 신분으로 2명이 참석을 해주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런저런 학문들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사회도 배우겠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공부들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들은 순종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초딩도 아닌 갓난아기 수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순종이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관계란 내가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죠. 상호간에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러나 부모님께서 나에게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다시 품어주셨듯이, 나에게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듯이, 순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순종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던 그 사명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순종, 이 순종은 편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편할 때만 순종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그 순종을 우리가 본 것이에요.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순종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아름다운 전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전통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모양을 알 수 없습니다. 그 형태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온 세계에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삼성교회 학생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